부활에 증인된 사도와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간절히 기도에만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배신한 이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하나였던 그가 주님을 배신함으로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20절 앞부분까지 있죠. 그리고는 이제 그 주님을 배신한 그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를 뽑아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제 아들 앞에 전해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20절 후반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래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이제 유다의 그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채워야 된다는 것을 자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배신당해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얘기를 20절의 앞부분 말씀을 가지고 시편 이제 69편 25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배신한 그 유다의 그 빈자리를 다른 누구로 또 채워야 된다는 말씀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근거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건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배신한 유다의 그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워야 된다. 그래서 12사도의 이 자리를 채워야 된다. 채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는 말을 그게 모이는 제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성령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필 성령을 지금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제자들에게 왜 이걸 이게 모인 제자들에게 얘기하게 하고 이걸 알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그 12사도의 자리를 다 채우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11사도를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까? 11사도를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럼 실제로 이렇게 뭐 세우는데, 이렇게 뭐 해가지고 세우는데, 여기 세워진 사도는 다시 동작을 안 합니다. 참,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11사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사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원래대로 12사도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유다의 자리를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런 걸까? 왜? 그건 이 12개라는 숫자의 이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개.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들은 대부분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12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라는 숫자가. 그 12라는 숫자는 다 대부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뭘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뭘까요? 12이라는 이 숫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뭐 누구예요? 그 사람 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12이라는 이 숫자가 이걸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12지파입니다. 12지파. 구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12지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뭐라 불러요? 12지파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그 12지파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세워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그들이 12지파. 예수님께서 왜 하필 당신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행할 자,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운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12사도를 세울 때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쫓는 능력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12만 세우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하나님 따로 세우셔서 복음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굳이 왜 그 중에 12만 따로 세워서 사도로 세워서 12사도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걸까요? 이건 뭘까요? 그건 구약의 하나님 백성 12지파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나타내는 게 이게 12사도예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기초, 하나님 백성의 대표를 나타내는 이게 12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12사도 위에 세워진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높은 뚝이 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서도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더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너희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 이게 신약의 하나님이었으면 교회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고 받았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 이거 한마디로 하면 이게 사도인 거예요. 사도.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쓰면 이걸 사도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게 사도예요. 사도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속에 선지자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라고 하고 이걸 좀 더 이제 나누어서 얘기할 때는 사도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 이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인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다 멸해지고 20장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세상이 다 멸해지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 백성,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서 뭐로 비유하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고 천사가 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 신부가 뭐로 보여줘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이게 어린 양의 신부 교회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종, 12천사, 12기초서 다 12로만 되어 있어요. 응? 12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12이 다 12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사는 곳,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12만 됩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12지파에 속한 자들로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문 이름이 12지파예요. 12문 이름이 12지파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만 그 12지파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는 12사도 위에 세워진 자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12사도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12사도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달은 자는 12사도 위에 세워졌다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달은 자. 이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열두 사도 위에 세워진다는 말은 진짜 열두 사도 위에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건물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뭐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진리를 깨달은 자, 이걸 12사도에 세우신 거물로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진리를 깨달은 자,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이게 12.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게 12. 이 12를 어떻게 세워준다고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백성, 12의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12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 다시 말해서 12사도 위에 세워진다. 12사도 위에. 12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12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채워져야 하는 거죠. 반드시 12사도가 채워져야 돼요. 12사도가 채워져서 12사도 위에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2사도 위에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 하나님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2사도가 채워지고 12사도가 채워지면 그게 그들이 위해 세워진 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를 채우라는 것은, 그래야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12사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교회를 나타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12사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12사도 위에 세워져 있는 이 12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그래서 12사도를 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오직 기도에만 힘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놀러 오시냐면, 12사도 위에 세워져 있는 자, 곧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그들을 12사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럼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12사도로 세워라.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12를 만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인 자들, 그 120명의 그 제자들,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12사도 위에 세워진 12의 이 하나님의 백성, 곧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사인을 12로 채워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사인인 거야. 12를 채워라.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사인을 하는 데서 12를 채워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12인 것이지, 12로 채워지는 것, 이 12이 되는 것이지, 누가 새 사도가 되고, 누가 뭐 안 되고,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이게 안 해. 그건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12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로 뽑힌 이제 사도는, 이거 등장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딱 한번 등장하고, 여기서 뭐 사도로 뽑히는 일이 등장하고, 그냥 전혀 등장을 안 해요. 세상에서 누가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글을 쓰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뭔가 이게 엄청 이게 시작을 하면서 다 새로운 인물을 딱 뽑았으면 이제 그 인물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전개하는 이런 걸 기대할 텐데 그러면 사도행전은 새 사도를 한 명 또 뽑더니 12로 딱 이게 12에 속하는 사도를 딱 뽑더니 그 다음에 등장을 안 해 끝나버려. 다시는 나타나질 않아.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진학자들이 이걸 이상하게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세우는 게 이게 문제다. 하나님 인정을 안 해준 거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하나님이 뭐 바울을 또 세워서 뭐 했다.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은 12에 관심을 주시고 12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핵심은 12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열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의 힘쓰는 자를 당신이 12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12,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아들들로, 당신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이 기도에 힘쓰는 자, 이들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들을 당신의 아들들로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세상에서 아버지를 간절히 의지하는 적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의 그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게 진짜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시고 알아서 할게요. 그럼 무슨 자식입니까 그게? 주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에 힘쓰는 자를 당신의 열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로 하나님 여기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는데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를 감동해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21절 22절에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구나.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20절 22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12사도 빈자리, 11사도가 있는데 이제 한 자리 비었으니까 그걸 채워서 12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도가 되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사도가 되는 자격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자격 조건,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공생애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던 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천을 하신 날까지 주님과 함께 있던 자, 주님과 함께 출입하던 자, 주님과 함께 다니던 자. 그러니까 공생애 내내 주님과 함께 있던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12사도가 되려면 12사도 중에 그 빈자리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과 계속 함께 했던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 주님의 부활의 증인. 이 두 가지가 12사도의 자리에 유다의 빈자리에 들어갈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격 조건은요, 기존의 11사도의 자격 조건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11사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들과 똑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자가 사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이 두 조건을 주님의 공생애 동안 주님과 함께 내내 주님과 출입을 같이 하던 주님과 같이 다니던 자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자격 조건을 다 갖춘 자는요, 11사도와 그리고 여기 이 자리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이 제자들 가운데 몇 명뿐이에요. 120명의 제자들도 이 자격 조건을 다 못 갖추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도 있고 근데 그들은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변화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을 다 가진 자는 이 120명 중에서 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자격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12사도의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는요 절대 다른 누구와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2사도. 이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주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12사도의 이 자격 조건을 갖춘 자는 11사도와 그리고 이 120명 중에 몇 명, 이제 그 외에 어느 누구도 대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와 같은 사도는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12사도.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는요,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는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12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변하지 않는 이 사도, 12사도의 이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깨달은 자들, 이들이 이제 사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그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절대 새로운 나는 새롭게 하나님 계시를 받아들여서 성경으로 끼어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 기초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2사도예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인 성경. 하지만 12사도의 사도됨은 그 12사도 위에 세워진 교회도 똑같이 감당하는 사도됨은 사도의 역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해요? 사도적 교회. 12사도의 그 가르침, 12사도의 그 기초됨, 이거는 절대 바뀔 수 없고,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지만, 그 12사도의 그 사도됨은, 그 12사도 위에 세워진 교회도 똑같이 감당한다. 그래서 교회 사도적 교회라고. 그럼 12사도와 사도적 교회의 차이가 뭐예요? 12사도는 주님의 공생애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 보냄받아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적 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서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 교회.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12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이 보내다는 게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아포스텔로. 보내다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 아포스텔로스. 이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이 12사도인 것이고, 사도적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으로부터 보냄받은 이들은 사도적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말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곧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사도적 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곧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위에 세워지는 이 세워진 자들, 다시 말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 이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12사도가 똑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도적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DNA예요. 여러분, 사도의 DNA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돼요. 12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DNA를 사도적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교회예요. 12사도 위에 세워져 있는 제대로 된 교회는요, 결국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성령도 보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이름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예수만 믿는 게 좋아. 나는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구원 받으면 돼.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끌고 가세요. 뭐로? 사도적 교회로. 예수의 부활이 증인된 삶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서 부활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게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는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이 능력 안에서 부활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수 빚은 교회. 예수 빚은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빚은 교회. 부활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날 부활을 잘 누리셔야죠. 성령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찬양을 뜨겁게 해요. 저희가 찬양을 뜨겁게 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 십자가, 이 부활이, 이 복음이 막 내 안에서 막, 온전히 역사하고, 그래서 내가 부활을 누리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그냥 예배를 이렇게, 이게 지지부진하게 그냥 미지근하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서 우리를 계속
일시키는 분이 아니라 누리게 하셔서 누림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세상에서 그런다면서요.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 가장 진짜 성과를 잘 내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누리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림이 넘쳐나서 나타내는 수고, 열심. 하나님 우리를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공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에 증인되는 이 사도적 교회를 낳는 12사도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적 교회를 낳는 12사도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12사도와 사도적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사도적 교회를 낳는 12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사도의 합당한 자인지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그 사도의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사도의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걸 말씀해 주고 23절부터 26절까지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의 무리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이제 사도의 자격 조건이, 이 사도의 자격, 주님의 오시가 또 함께 했고 또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를 찾아봤더니 두 사람이 나왔어요. 두 사람. 그들을 이제 무리들 앞에, 제자들 앞에 세운 겁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요셉과 마띠아.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로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이들이 누군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 나오는 분들, 여기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외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데이터가 없어요.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성경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등장하고 이들은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대단히 생소하지만 당시 이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는 아마 이들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사도의 후보로 추천한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 중에, 이 두 사람 부부를 세워놓고 이들 중에 누가 사도에 합당한 자입니까? 누가 이 유다가 버리고 간 이 봉사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이사들 2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마음을, 그 속을,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밖에 보지 몰라요. 이 요셉과 마띠아가 있는데 그들을 볼 때는 둘 다 열심히 해. 둘 다 주님을 잘 따랐어. 지금까지 잘 따라왔고 지금도 잘 따르고 있어.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신실한 주님의 제자 같아. 근데 그 속을 우리는 몰라.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전히 아시는 주님께서 누가 더 온전히, 누가 더 합당한 사도가 될 자인지 주님께서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유다 같은 자가 나오지 않죠. 유다 같은 자가 다시 나오지 않죠. 주님께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누가 더 합당한지, 사도에 합당한지 알려달라.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유다는 사도직을 버리고 자기가 가려고 제 곳으로 갔다. 자기가 가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갔대요. 사도직을 버리고. 사도직을 버린 자가 가야 할 곳. 사도직을 버린 자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유다가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 끔찍한 멸망, 끔찍한 죽음이죠. 지옥이에요, 지옥. 사도직을 버린 자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응? 믿는 자는 다 성령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사도적 사도적 이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어 있고, 그들만 구원이야.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영향을 뿌리면서 그리고 예수의
삶을 사는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거죠. 그들이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성령께서 이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부활을 누리면서 부활에 정인된, 예수의 부활에 정인된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결국은 유다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잘 받아서 부활을 누리면서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사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의 합당한 자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라는 제비뽑기. 26절.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기도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 하나님 어떤 자 같다고 기도하구나. 자, 모여봐. 모여봐. 한 제몇 뽑아보자. 뭐가 좀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죠. 여기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제비를 그들에게 던졌다. 그것이 마띠아에게 떨어졌다. 마띠아에게 떨어졌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비뽑기는요.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제비를 어떻게 하냐면 돌이나 또는 나무나 이런 종이에 이제 제비 뽑아낼 사람들 이름을 이제 거기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름을 저 이제 표식을 해놓는 거죠. 돌이나 나무나 종이 같은 데다. 그리고는 그것을 걸에서 담아요. 그걸 흔들어요. 그 흔들 때 그것서 튀어나온 것에 적힌 그 이름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넣고서 흔들었더니 튀어나왔어. 근데 그게 마띠아에게 떨어진 거예요. 마띠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대단히 유치해 보이는 애들 장난 같은 이런 제비뽑기 방식은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아니 이게 다예요. 레위기 16장 7절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사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아론이 지금 제비 뽑기 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 1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사무엘상 10장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다 제비 뽑기를 위한 제물을 정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 드릴 속죄 제물이냐 아니면 아사사를 위한 제물이냐 제물을 정할 때 제비를 뽑고요.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고요. 왕을 세울 때도 지금 사울 왕을 세우는 거거든 지금 왕을 세울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다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던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제비뽑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제비뽑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로 허용하지 않으셨다나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금식할 때 안디교회가 이제 금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야. 금식하고 있는 거야. 간절하게 기도하는, 금식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 오롯이 드러내는 게 금식이거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따로 보내라. 아니,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교회를 섬기는 리더예요. 리더. 안디교회 목사예요. 바나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금식을 시키더니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완전히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의 분별. 이거보다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 없어요. 받는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간절히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성령을 의식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성령을 의식하세요.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나타내주신다, 음성으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성령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의식하고 이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성령 간절히 해줘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요. 성령 없이 살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있는 자. 매일 성령을 해줘야 돼요. 매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매일 간절히 기도. 하지만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해야 했던 것이고, 이게 하나님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마띠아. 사도에 합당한 자는 마띠아다라고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왜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을까요? 요셉은 바사바라 불리기도 하고 또 별명이 유수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자.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더 유명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별명을 부르고 사람이 뭐 여러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니라 그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그 이유를 찾자면 찾아봐야죠. 그렇죠? 굳이 그 이유를 찾자면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죠. 나와 있는 이름밖에 없잖아요. 그 이름을 통해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름을. 자,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히브리어 요세프라는 히브리어 요셉의 음역에 헬라로 음역에서 요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 요셉이니까 요세프. 요세프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그가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말은 그가 더해 주실 것이다. 곧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셉이에요. 당연히 이 말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최초의 이 이름이 지금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 요셉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요셉.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지은 겁니다.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놓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요, 언니를 시신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언니를 시신했어요. 언니는 아들을 너무 잘 낳는데, 많은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무리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못 낳아. 낳을 수가 없어. 안 주셔. 그러다가 가까스로 아들을 하나 주신 거야. 그리고 이 아들 이름은 요셉이라고 했는데, 요셉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 아들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야, 이 야엘이 지금. 아들을 낳자마자 그 이름을 뭐로 주냐면, 하나님 반드시 이 아들을 가지고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짓는 거야. 나는 이거로 성이 안 찹니다. 하나님 아들을 더 주셔야 돼요.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34장 24절에 그래서 라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실 것, 대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고 그 아들을 가지려고 했으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자 죽습니다. 아들을 낳다가 죽죠. 베냐민, 요셉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길 바라는 이 어떤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늘 이 이름으로 불려. 더 많이 가져. 더 높아져. 더 많이 가지는 자가 되라는 이 이름으로 늘 불리던 자.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매일 더 많이 가지려고 힘쓰며 사는 자. 이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또 다른 히브리어로 바사바도 하고 또 유수도 합니다. 바사바라는 말은 샤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샤바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치는 않아요. 정확하게 그 뜻과 맞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이 단어 샤바트, 안식일이라는 뜻의 샤바트 또는 맹세라는 뜻의 이 샤바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바의 아들이라는 이 바사바는요, 안식일의 아들 또는 맹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 맹세, 선한 걸 잘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요셉은요,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맹세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 별명이 뭐라고? 유수도. 유수는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자가 돼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기서 나와서 늘 더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의를 쌓는 자. 그래서 사람들부터 더 칭찬받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 이게 요셉. 이 이름만 보면 대단히 율법적인 사람. 요셉. 하지만 마띠아는 정반대입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부모의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자. 이게 마띠아. 자신의 삶을 늘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거죠. 그게 마띠아. 이런만 보면 대단히 보복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이 마띠아는요, 율법과 복음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이름인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 이름만 놓고 보면. 하나님 당연히 마띠아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복음으로 사는 자는 출백, 부활의 이 정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 그 주님의 정인된 삶,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쌓아서, 의를 쌓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절대 주님의 부활의 정인된 삶 살 수 없는 겁니다. 정인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티르라는 이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 정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 되는 거죠. 어찌 자신의 삶을 선물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선물로 볼 줄 아는 자,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볼 줄 아는 자만 그 부활을 누리면서 예수의 그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보는 자, 은혜로 구원을 주신, 은혜로 부활을 주신, 은혜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알아보는 자는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정인된 이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로 보여줘요. 은혜로 부활을 주시고, 은혜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볼 줄 아는 자는 예수의 부활의 정인된 삶,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았죠.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보는 자 마띠아.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삶을 은혜로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라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 곧 누구예요? 열둘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 마떼아가 교회예요. 마떼아가 열둘이에요. 마떼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떼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열둘 하나님의 백성, 교회, 예표. 마떼아. 하나님의 선물 마떼아는 교회의 예표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부활의 정인된 사도로 삼으실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띠아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 열둘,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부활의 정인된 사도로 삼으실 걸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마띠아는 등장하지 않고, 마띠아는 여기서 끝나고 누가 등장합니까? 성령 부음받은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띠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교회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보는,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보는 이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 교회의 예표입니다. 마띠아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알아보는 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을 누리면서 주님의 부활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신다.
이게 사도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알아볼 줄 아는 마띠아가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좀 그렇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삶을 아무 무의미한 삶으로, 쓸모없는 삶으로, 쓸데없는 삶으로,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있는 자는 대단한 삶으로, 가치 있는 삶, 없는 자는 무가치한 삶으로 보잖아요, 세상이.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삶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를 못하죠? 우리의 삶을?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꽹과리를 더 많이 더 자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북소리보다. 여러분, 북소리는 심장의 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심장이 북소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좋아하는 북소리, 하나님의 북소리보다 우리 귀만 즐겁게 해주는 이 세상의 꽹과리에 우리가 꽹과리 소리만 열심히 듣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 놀라운 선물,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가진 걸 살겠지만 내 삶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고, 쓸데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기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왜?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북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북소리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내가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라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뭐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럼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입니다. 이걸 깨달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볼 줄 알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보는 자만이 성령을 부활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부활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복 잘 들어야 돼. 오늘 뭐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매주 와서 아니 매일같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뭐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에서 부활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부활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 그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부활을 누리면서 주님의 부활에 정인된 이 사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고 이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누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충하면서 자신의 삶을 은혜로 부활을 주시고 은혜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선물로 볼 줄 아는 자만 주님 성령을 구원받아서 주여 부활을 누리며 그 능력으로 부활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주소서. 주님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볼 줄 아는 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잘 듣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좀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사심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복음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받아서 주여 사도적 교회로 잘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